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제목이 노골적인가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이 죄라면 죄겠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동굴에 혼자 들어가요.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부하들은 밖에 있고 사울왕 혼자 동굴 속에 들어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왜 없었겠어요? 힘든 이 고생하는 세월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판단 기준이요 행동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몇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해요. 첫째는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또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 풍조대로.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따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풍조나 전통이나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미운 사람을 대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용납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미우니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으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분노라는 감정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분노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악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아주 무례한 운전자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막 신호도 안 넣고 확 끼어들어가지고 막 놀라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는요, 오래전에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쫓아가가지고 똑같이 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예. 그렇게 저도 옆 차선으로 가가지고 샥 앞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확 끼어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도로에서 그냥 또 그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또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분이 뭐 시원해질 수 있어요. 마음에 시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기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한대요.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권위를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은요, 도무지 지도자로서 존경할 만한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왕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사울을 대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데 야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고 내 주 왕이여 하고 불렀어요. 그 전에 자기 부하들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보통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는 좀 편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님자도 빼면서 뭐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이 원수인데.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를 향해서 내 주라고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윗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하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국가에서도 윗사람의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죠. 윗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윗권세에 복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권위자들의 말에 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윗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자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토론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토론이 아니에요. 막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때로는 막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말에 품격이 없어요.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옳은 말을 예의를 갖춰서 할 때에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의를 갖췄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고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짝 베어낸 사울 왕의 겉옷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별로 내키지 않아도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한번 꼬인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쉽게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감정이었죠. 나중에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다 보셨죠.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앞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선을 베푼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 쌤통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고 도와줘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링컨에게는 오랫동안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어요.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링컨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고 공격하고 링컨의 가족들까지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합니다. 스탠턴을.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놀라서 물었죠. 왜 하필 그 사람을 기용하시냐고. 그때 링컨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나에게 잘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적임자를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결국 그 정적이었던 스탠턴이 링컨의 가장 절친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서 이제 죽을 때에 사람들은 다 피해서 숨고 도망갔는데 이 스탠턴은 달려와서 링컨을 품에 안고 끝까지 링컨의 죽음을 함께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에, 성령께서 강권하셨기에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요. 그의 입에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복수하지 않으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 몰려올 때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강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아주려는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지만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 복수하지 않으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껏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